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7절에 오기 전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천국에 오기까지는 어디에 와야 할까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내 안에 이 천국이 먼저 와야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올까요? 우리가 죄 있고 흠 있고 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그 위에 절에 있습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흑암에 앉은 어,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보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 없잖아요.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큰 빛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셨지만은 그 흑암에 앉은 자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들에게 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보았고는 확정적으로 말하는데 보았는 게 아니고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날까요? 좀 이렇게 창세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 땅이 바로 저잖아요. 저 안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전에도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그러면 땅도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여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수면에 물 위에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얼굴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비췄잖아. 비추니까 내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왔으니까 나의 어리석고 교만
어리석음, 교만,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어리석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들이 악한 사람의 생각들이 나오니까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점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 가기 위한 그것과 분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험 있고 점 있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말씀이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빛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빛이 왔지만 우리가 한꺼번에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위에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게 보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점으로 생각해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니 아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번역된 성경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 봐야 하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지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번역된 성경이 사람의 시점으로 자꾸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근데 우리가 큰 빛을 하나님 보고 살짝 없다고 했는데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 주셨고 네, 비춰 주시니까 사망의 땅 반드시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한번 말씀은 우리 자신이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들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어야 하는 그 땅 안으로 그늘에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희미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쭉 이어진다. 톡톡 끊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몰라서 이 사건 다르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 흐르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쭉 흘러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시면 되고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것을 단어를 추적해가 들어가면은 다 딱 맞아 떨어진다고 저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서 가끔 어떤 데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진짜 절묘하게 되었구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자들에게 빛이 비쳤나요? 그래서 어 이른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에 앉은 데 큰 빛을 비춰 주시니 사망의 땅 한 번 죽음이 와야 되고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번 죽고 사람에게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그 땅 안으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어두운 제약된 생각들이 쭉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죽는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사망에 이르나니 제가 관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고 넘쳐야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때 보통 16절에 이들에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제 한 번 죽고 이제 또 한 번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똑딱 죽었다고 또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을 가는 과정을 이제 주 여정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전파하여 가라사 전파가 바로 캐리스도 죄를 알리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죄를 알릴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가 죄를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반드시 죄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여기 다 아시잖아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성령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말씀으로 다 기록된 것이자 다른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데 성령도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그 모든 유다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자 다른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가지고 와갖고 사람이 이해되게끔 자꾸 설명을 하고 사람이 이해되게끔 자꾸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죄를 받겠습니까? 죄를 알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만나는 곳이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어, 여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린다 해서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밑에 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밑에 절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왜 갈릴리에 가야 예수님 만난다 했나요? 그 위에 절에도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왜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마태복음 다시 갈게요. 28장. 여기 돼 있잖아요. 왜 갈릴리에 가야 예수를 만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빨리 가서 위에 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이 28장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10절에 또 보면 이 말씀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사대 평안하뇨 하시기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그 지도상에 있는 갈릴리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이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죠. 원순회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지만은 끊임없이 갈릴리에서 왜 원이다 하고 순회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죄가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죄를 끊임없이 알려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리는데 말씀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아프니까 또 물러갔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가야지 하면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를 못 박으라고 이 말씀이 너희가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어, 갈,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하는데 요 다니시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죄를 알려서 우리를 못 받게 하시니까 그 뭐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뭐 6장 38절에서 6장 40절, 6장 44절, 45절 쭉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여기 됐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나면 죽고 살아나면 우리가 그렇게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사람의 생각 항상 악하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냥 없어진다고 내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건이 바로 갈릴리 사건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왜 죄를 알리시는 분이니까 그럼 그 죄를 알려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는다고 해서 한 번 깨닫는 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끊임없이 끝까지 받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죽고 살아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거듭난다고 아까 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들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내 죄를 다 끝까지 다 채우고 죽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그죠? 그렇게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죽지 않아 어떻게 부활이 있고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이 말씀인 것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밑에 절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도 되죠. 아들이 내 아버지에서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 여기 돼 있잖아.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죽고 부활한 거.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지 않은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보지 않고 건너간다고 했어요. 그게 반드시 첫째 사망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를 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려면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여기서도 또 그래 놨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 여기 돼 있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탄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다니시다가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 해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해가 여기에 보면은 어 달라사 바다인 것입니다. 바닷물 그 안에 우리가 물고기들이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다섯째 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다섯째 날에 그게 그 사건이 어 물에 충만하라 그래 돼 있잖아요. 이 물도 이 바닷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이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이 소금이 바로 율법의 그 한 부분인데 그 율법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듬기 위해서 이 이게 이 변이 바로 파라 곁에 네. 다니시다가 그랬습니다. 파테온 파 페리 바톤 네 페리파테오 네 이 말이 페리하고 이게 합성어인데 페리가 둘레에 네 우리의 삶의 둘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이 삶의 둘레에 이 육신의 생각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들 다 말씀으로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그냥 일부분은 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달라사 이 바다 이게 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소금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다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조금도 죽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다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쭉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갈릴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시다가 바로 페리 파테오 네 우리 자신을 우리 삶 둘레를 하나님 말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밟아야 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바른다고 밟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밟아 하나하나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우리 자신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지근지근 진짜 밟아서 사람 생각 조금 더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 시몬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 것이며 이 베드로가 원래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때에 따라서 여기에서 주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자신이 죽으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여기 바다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 또 달라사란 말입니다. 예, 여기도 달라서 인제 내가 내 자신을 다듬었으면 또 그들에게 바닷물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바로 어부잖아요. 여기에서 던지는 그물은 밑에서 나오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냐 이 건물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시몬과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렇습니다. 이 거물과 여기 20절에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이 거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지를 한번 제가 배운 말씀대로 의미를 살리자면 이때의 거물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다듬은 만큼 자신에게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나에게 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이때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 그, 어,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데 사람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돌아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분리하기 위해서 던진다는 말입니다. 던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구분해 어, 이렇게 자력으로 그럴 때나 나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다른 나와 같은 그들에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으로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물고기가 살잖아요.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나오지 않나요? 예,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그 물고기들을 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던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이 거물과 여기 보면 단어가 그렇단 말입니다. 거물이 암프 암프히블레스 네. 요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게 히블론. 예. 여기 단어가 제가 읽기가 조금 암피블레셋 블레셋트론 네. 암피블레셋 트론. 네. 이 의미와 아까 전에 그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우리나라 번역되는 거물 의미로 거물과 거물인데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이 거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 분리하기 위해서 던지는 거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으로 바다 안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네.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물을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부잖아요. 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어,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바다에는 뭐가 있나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다섯째 날이잖아요. 네, 창세기 다섯째 날에 보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너라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개의 아우토스 어 네두테 네 대두 두테 네 두테 어 오피소 네 오피소 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오피소가 중요하면 여기 따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내게 말하다 나에게 뒤를 두테 오너라. 뒤로 오너라. 나의 뒤로 오너라. 이 말씀이 바로 강하게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절에도 그 거물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 그 자신을 이 가정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해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주신 만큼 내가 다듬어진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다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던져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인지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말씀하시되 이제는 그 때를 그 또 한때를 잃었다면은 또다시 이제는 너가 너의 생각으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앞세우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을 헤마스, 할릴레이스, 네, 안드로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사람. 이 사람이라 하는 게 또 나와야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서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여기에 예,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이 한 몸이 바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 과정이 있다는 말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과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사람도 구별돼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어,
다섯째 날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잖아요. 한번 다섯째 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 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는 반드시 땅에 번성. 여기도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새들이 땅에 충만하라. 새들은 공중에 날아야 되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네요. 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과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에 그기는 아까 전에 그 바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했잖아요. 그렇듯이 바다에 물에 충만하라. 그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 되이는 다섯째 날이라. 아까 전에 그게 다섯째 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다에 있는 그 모든 큰 물고기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건져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만드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 사람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24절의 그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곡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곡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이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에 네, 이사와 이시를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사람도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라. 그러면 먼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은 남자는 가르치는 자, 여자는 배우는 자. 그러면 그들의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진 씨를 가진 자가 남자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뤄서 가야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 가진 자, 그가 남자잖아요. 씨는 바로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진 여자에게 가르쳐서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가 나가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그 어디서 건져 올려야 하는? 바로 밑에서 바다에서 건져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과정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생각으로 내가 앞서가서 내 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가셨을 때에 바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우리가 배운 만큼 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면 남자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을 가진 이 예수님 앞에서는 또 배우는 자로 또 돌아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여자인 것입니다. 그 남자는 말씀을 가진 씨를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가 남자일 때는 우리가 또 배우는 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듬어서 새긴 말씀 그대로 또 밖에 나가서 드러낼 때는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진 남자,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들은 여자인 것입니다. 배우는 자가 여자고 가르치는 남자. 그런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순환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똑 떨어져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를 이어서 쭉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럴 때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 따라오피소가 바로 내 뒤로 그래서 뒤로 돌이키라. 뒤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피소라고 하는 말이 따라가 아니고 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되어 먼저 가셨잖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곧 20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에서는 예수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기 아우토스 이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요게 이 딕티아 딕티아 이 건물과 아까 전에 건물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큰 건물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도 그 바닥 밑바 이제 위에는 내가 아는 만큼 던졌다면 이제는 큰 건물에서 모든 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요 위에 건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건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치? 이때는 우리가 던지는 과정,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만큼 그냥 던지는 과정이잖아요. 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는 과정이라면 내 안에 새겨진 만큼 던지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예수님이 뭐를 하러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알리러 오셨다 이제 그럼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받고 죽기 위해서 가는 갈릴리의 이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가 바닷가, 해변, 바다 곁에 거기에서 이제 끊임없이 건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이 죽는 과정이 건물을 말씀을 던질 때에 바로 듣고 나올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들이 또 던지는 돌에 우리가 또 맞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니만 아냐? 그 말씀이 맞나 틀리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을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그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루기 위해서 건물을 내려서 건져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건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쌓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흠도 점도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바로 뉴테오스 이것이 곳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유와 테오스 이것이 그거를 추적하면 좋은 2095에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좋은 5087 땜이 두다. 우리가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께 좋게 둬야 되는데 흠있고 점있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게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고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좋게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좋은 복음으로 들리지만은 아직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프단 말입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왔을 때 아프고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야라 비를 내리다 화살을 쏘다 그 화살 쏘는데 내 이제 오면은 아파야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피엠이 보내다. 그래서 나로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물이 바로 나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끊임없이 나를 다듬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낼 때에 여기
아콜루테산, 네, 연합하여 여기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 말씀에만 봐도 켈류도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는 연합하다. 여기에 이것이 켈류데오, 예, 켈류데오. 이것이 켈류데오, 이것이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는 연합하다의 불변사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켈류데온, 켈류도스,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냥 함께 하는 것이 가는 거, 내가 스스로 가는 게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대오서는 곧 이것이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곧이 아니라 좋게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듬고 온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게 들리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이루었다면 너무나 좋은 그잖아요. 유한겔리온 좋은 복음의 소식이 되지만은 다듬지 않고 가는 자들은 아프고 찔리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그 길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함께 해 주시잖아요. 여기서 이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따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다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큰 빛을 보았고 아까 전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뭐 우리가 보았는 것이 아니고 큰 빛이 비쳤고 지는 영상에도 말해 이 큰 빛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큰 빛이 바로 참빛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거 마지막 이 영상을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여기 잘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가 간량하 차고 넘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에 그때 완전하게 끝내다 텔로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 그 율법의 그 말씀 율법이 바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을 다듬고 죽고 그 모든 죄를 가득 채워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채운 죄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운 죄를 가득 채우고 그때에 바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의 그 작은 점 아주 작은 것까지 쪼개고 또 쪼개어서 이 말씀을 다 없어지게 우리의 그 말씀을 다 죄를 채우고 끝까지 완전히 해서 그것을 죽고 살아나면 아나텔레오 그 위로 끝까지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